근데 엣지는 통독은 핵심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100개, 신약 100개 핵심 본문을 선정해서 그렇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핵심 본문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 편집하면서 이제 전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조망해야 가능한, 그렇죠. 이 작업이 제일 힘들었는데, 핵심 본문을 창세기 안에서 어떻게 선정할까 했는데, 일단은 성경의 처음 두 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 본문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핵심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 본문이 창세기 1, 2장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서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장을 이제 핵심 본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위에 보시면 핵심 본문 창세기 1, 2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1, 2장을 보시면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개의 관점으로 푼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고요. 1장 끝까지가 아니고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데 좀 달라요.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지 창조. 두 번째는 이제 인간 창조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우주론적인 관점, 이건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하며 존재의 근원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원천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존재의 방식, 바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총론이었다면 두 번째 약간 강론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 이야기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창조 위대한 시작. 자, 1-1번 보시면 창세기는 우리를 어떻게 시작 앞에 세우는 거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인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위대한 서사의 시작을 알려주면서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시작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 시작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시작이 반이다.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창세기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이 아니라 전부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우리 신앙의 첫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첫 자리가 어디인지 그 출발점을 알려줘요. 아시겠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신앙의 첫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그 시작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시작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길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답이 있고 그 시작에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주는 것. 자, 두 번째 보시면 창세기는 상상의 산물입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죠? 시작했던 기원전 3,500년 전, 그렇죠? 그때는 고대 중동 그 지역이 다신론 사회였어요. 하늘과 별이 숭배의 대상이었고 강이나 산도 있죠. 보면 경배의 대상이었던, 심지어 나무나 벌레까지도 우상으로 섬겼던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누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영감 때문이다. 성령의 영감. 창조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낼 수 없는 말이,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낼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그것은 경험으로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의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나있죠. 믿음으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는 표현이 아니고 확신합니다라는 표현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그 시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경외심을 불러오고 겸손을 갖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 모든 시작점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시작점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시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자신을 주어로 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종교인의 삶을 버리라고. 종교인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뭔가를 따르고 있지만 결국 주인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중심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종교인의 삶을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참된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믿는다면 그 뒤에 나온 성경에 어떤 것도 안 믿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 그 시작이 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창세기는 분명히 얘기하죠. 피조물이라고. 자존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스스로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유한하고 유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살 수 없는 존재. 코 끝에 숨이 멈추면 어떻게 호흡이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오만하고 교만한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뭐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허망해지거나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서 경외심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2번 보겠습니다. 위대한 서사의 시작. 창세기 1장은 온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경이로운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죠. 천지는요 공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영원 한가운데 어느 한순간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공간 속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지나 아침이 임했죠. 그 순간과 그 광경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있잖아요. 9월 30일 이 시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태초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계속 흘렀으니까. 태초의 시간이 여기까지 흘렀으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태초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에 닿게 된다는 거 있죠. 중요하죠.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공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한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비로운. 그래서 그 영원과 그 무한 속에서 지금 여기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어떻게 해요? 공간의 창조만이 아니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빛에서부터 인간까지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묻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작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렇죠?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작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 생명의 기원을 묻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막 생겨나죠.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 생명의 기원을 그렇죠? 물어야 되죠. 마땅히 물어야 되고 또 마땅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한 그 시작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작에 대해서는 철학자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묻고 대답해야 할 주제예요. 창세기 1장 이 성경이 말한 이 시작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렇죠? 중요하죠. 그 박스에 보시면 진화론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거 있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화론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시작점을 설명 못해요. 그 시작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화해 왔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진화해 왔는지. 그래서 가장 많은 어떻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빅뱅 이론 아니면 빅뱅 이론. 근데 빅뱅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최초에 어떻게 해요? 물질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전제하죠. 초고온 초밀도 상태의 어떤 한 물질 하나에서부터 터졌다고 나오거든요. 그 물질은 그럼 어디서 나왔는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 어떻게 해요?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검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설명할 수 없는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온전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그 물리학자들이 서로 있잖아요. 담론하는 그 프로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하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과학에는 참 많은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 역시도 믿음을 전제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가설, 이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란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진화 있죠? 창조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주에 대한 부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창조의 부정은 그리고 창조주의 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발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보시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창조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고백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고백이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선명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왜요? 그게 없으면 미신이고 맹신이니까.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 7가지 핵심 진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죠? 결국 그 시작과 끝을 믿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도 할 수 없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이처럼 어떻게 해요? 보시면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창조 이야기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말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알아야 되죠. 하지만 신앙인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은총을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아이와 아버지, 아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와 아비의 차이.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의 감격에만 머문 사람들이 아이예요. 천국 가서 좋다. 근데 아비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들 창조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창조주의 새로운 창조니까. 새 창조의 역사니까. 그래서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살베이션이 전부가 아니고 리뎀션이 목표예요. 되겠죠?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리뎀션이 있죠. 회복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있는 박스 한번 볼까요? 결국 창조 신앙은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 있죠. 1장 1절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기초와 인생의 토대로 삼아야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 남들이 하지 못한 그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 신앙이 있어야,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창조주의 이야기예요. 완전한 창조, 완전하신 하나님 나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엘 하에레츠라고 나 있죠. 예,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저걸 보니까 그렇죠. 예, 창세기 1장 1절 있죠. 이 첫 문장,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도 없고 더 장엄한 선포도 없고 더 아름다운 사건도 없고 더 위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1장 1절만큼. 1장 1절은 1장 전체 창조 사건을 압축하고 있고요. 2절부터는 그 창조 사역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그렇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엣 핫 에레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 어떻게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5마디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어떻게 해요? 7마디로 되어 있어요. 7마디입니다. 7마디. 근데 1절도 7마디인데 2절은 14개 마디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14개예요. 창조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그렇죠? 7개 단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기록 있죠.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마지막 날의 기록의 단어 수가 35개입니다. 전부 다 7의 배수예요. 놀라운 것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5번 나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고 땅도 21번,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도 7번. 전부 다 완전수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완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만큼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주어죠. 여기 1번에 보시면 이 문장의 성경의 첫 문장, 창세기의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는 창조주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35번 나옵니다. 2장 3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의 자리를 독점하고 있어요. 주어.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는 창조주의 이야기라는 것. 창세기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조주의 모습이에요. 창조주의 모습.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교회를 만날 때 신앙의 방황은 끝난다. 그리고 창조주를 만날 때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왜요?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또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시작만이 아니고 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뿐만 아니라 볼까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처럼 창세기는 모든 존재의 시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 줄 쳤까요? 모든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계속 나오죠. 예, 존재의 근원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의 원천,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을 갖게 되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인 거예요.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생명의 원천. 마치 뭐와 같습니까? 땅과 나무의 관계와 같죠. 바다와 물고기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분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고 그때 내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떻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수많은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때로는 신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텅 빈 인생에 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주어도 중요하고요. 첫 문장의 주어도 중요하지만 첫 문장의 동사도 중요합니다. 창조하다 있죠?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 바라라는 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있죠.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는 동사입니다. 사람을 주어로 한 번도 사용된 적도 없었고요. 이방의 신들에게도 사용되지 않은 동사예요. 아시겠죠? 이 바라, 창조하다. 이 바라라는 이 동사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방의 우상들로는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위엄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바라 있죠? 창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꿔놓으셨죠. 텅 빈 공간을 채우셨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줄을 쳐볼까요? 생명체가 살만한 시공간을 세우고 채워가셨던, 여러분 이것이 창조예요.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살만한 공간을 세우고 채워가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라든지 우리의 일상이라든지 가정과 교회 있죠?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해요? 살만한 공간, 쉴만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살만하고 쉴만하고 머물만한 있죠? 그런 곳이 되고 있다면 그 창조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머물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쉴만한 공동체가 되고 그렇죠?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창조주의 첫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빛이 있으라.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태초는 무엇입니까?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태초는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태초예요. 줄을 쳐볼까요?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태초. 근데 그 태초는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그 태초가 열리죠?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예요. 그 말씀이 임할 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창조의 사건은 천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있잖아요. 혼돈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 혼돈, 인생의 혼돈.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공허함.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흑암 같은,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흑암 같은 그런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 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태초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의 태초는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창세기 이 구절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것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초의 빛이 이제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어떻게 생명의 빛으로 성취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의 빛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성취되었다고.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태초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아득히 먼 우주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내 존재와 인생이 새롭게 되는 순간이에요. 우주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경이로운 출발, 그 태초 있죠, 태초. 저는 그 회심의 순간이 태초라고 생각했다. 내 인생의 태초 있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어둠만 보지 말고, 그렇죠? 답답한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암담한 그 현실만 보지 말고 밤이 아침이 되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저녁이 아침이 되니 말씀처럼 밤이 아침이 되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2-2번 보시면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안식인데요.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전부 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왜 이렇게 감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한 순종의 역사를 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정말 좋아하신 것이죠. 그렇게 감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존재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질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나오죠. 왜 이 세상이 엉망이 되었을까? 왜요? 창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내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돼? 왜 저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저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저 말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떠한 창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들처럼 어떻습니까? 순종을 통한 창조 역사가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종을 통한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 이처럼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혼돈에서 질서, 공허에서 체험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줄 줘가요. 저녁이 아침으로 가는 과정이 창조예요.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안식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죠. 이번에 보시면 창조의 완성이 있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이죠. 그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에 보시면 안식과 뭐죠? 완성. 무슨 말입니까? 안식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끝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가 다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인이에요, 사인.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안식과 생명이 있죠. 안식은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생명들이 어떻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어떻게 기대하신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쉼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 그 쉼을 절대 기준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어떻게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아시죠? 안식일 계명이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담긴 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계명은 생명과 관련돼요. 특별히 안식일 계명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킬까요? 생명을 혹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탐욕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아마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360일 연중 무휴로 계속 일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워커홀릭에 빠져서 그렇죠? 계속 아니면 탐욕에 빠져서 계속 문을 열고 끝없이 문을 열고 쉬지 않고 거기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에 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회복,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죠. 안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로의 회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가. 자, 그리고 세 번째 있죠. 안식과 역사 있죠. 이게 중요한데 별표해 둘까요? 보시면 2장 3절까지가 아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2장 4절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혼돈으로 시작했던 세상의 창조가 안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2장 4절부터 시작될 역사의 어떻게 시작점이에요. 그 역사의 목표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2장 4절부터 시작될 역사의 지향점이 창조의 지향점과 같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이 안식.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가보시면 의인과 악인 있죠.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안식 있음과 안식 없음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과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한 모습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지향점,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인간은 창조의 절정, 창조의 중심이죠. 자, 3-1번 보시면 창조의 중심. 자, 창조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하명상으로 지음받고 받은 있죠. 땅의 흙으로 빚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예, 말 그대로 천지인입니다. 천지.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땅, 땅에서 사람을 이제 향하고 있어요. 시선이 옮겨지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연상케 하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8편이에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에서 땅에서 사람을 향하고 다윗의 시선이 창조의 시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윗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 그리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 온통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전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창조의 어떻게 첫 이야기 있죠? 첫 이야기의 절정에서 사람을 소개하죠.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인간이 바로 창조의 중심이라. 첫 번째 창조 이야기 끝에서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에서 인간을 말했다는 것은 그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있지만 만물의 중심은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긴 하지만 만물의 중심이거나 만물의 척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있죠. 늘 끊임없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주의 시작은 아니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라고.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그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망각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한 것.
그치, 선악과예요, 선악. 자, 인간의 창조를 볼까요? 1번에 보시면 창조전 혼돈과 너무나 닮은,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 상황과 사람을 창조하기 전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2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5절과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고 들판에는 나무도 없었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등장하기 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생명의 가능성만 있을 뿐 황량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있을 것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죠.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해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죠, 흉가. 폐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늘 황량한 느낌을 주는 이 현실은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다 얻어도 어떻게 해요? 너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똑같아요. 다 가졌는데 영혼을 잃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흙과 숨 있죠. 흙과 숨. 인간을 표현하면서 흙과 숨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1장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주적 하나님의 형상. 2장에서는 땅의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A번 보시면 인간의 지위 나와 있죠. 고대 신화의 특징을 잘 보시면 뭐 바벨론 신화든지 그리스 신화든지 보면 거기에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신들이 누구를 닮았어요? 인간을 많이 닮아 있어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질투하는 거 있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옛날 더 이제 고대 문명이었던 페르시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소의 머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말의 몸통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사람을 넘어서 어떻게 동물로 묘사되는 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신을 인간의 모습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신의 모습은 인간이 어떻게 고안해낸, 상상해낸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닮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차 독자를 어떻게 애굽에 있는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로 산정하거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민들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노예들이나 포로민들에게 창세기 1장은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노예로서 포로로서 있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거든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았던,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늘 함부로 취급당했던, 벌레처럼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의 부르짖는 외침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더 이상 나를 괴롭혀야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울부짖음이 있죠. 근데 창세기는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 표현은요. 하늘이 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 존엄성의 절대적 가치를 선포하는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이 해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이에요. 자신의 존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철저하게 좌절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의 신성함 있죠. 엄청난 자존감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자존감과 자만심의 차이점 나와 있죠. 볼까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만심은 달라요. 자만심은 무엇입니까? 예, 자만심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자아 존중감 있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각성. 이거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요.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자기를 값싸게 어디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을 회복할 때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힘있게 그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꺾이지 않는 의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희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 보면 그 세 번째 볼까요? 인간 전능과 죄 보시면 결국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그 형상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 형상을 가진 인간을 무시하는 것, 짓밟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게 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 동시에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짓밟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떤 소유라든지 출신 배경이라든지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사는 집이라든지 있죠.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사이즈라든지 그런 외형이나 외모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창조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창조를 거스르는 범죄죠, 범죄.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에 보시면 인간의 지위에 이어서 인간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있잖아요. 그 신화와 창세기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위와 함께 역할의 역할.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뜻이다. 그 권한을 위임받고 대리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란 말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다스리다는 그 말이거든요. 1장에서도 9장에서도 형상 말 바로 뒤에 다스림이 나와요. 대리인과 대리 통치자. 이것이 가장 큰 고대 어떻게 근동의 창조 설화들과 창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지위, 그 역할이죠. 그 신화 속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신의 노예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지만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신의 형상.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대리 통치자. 심지어 파트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스리다는 거 있죠? 다스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돌보는 거죠. 돌보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를 지켜내는 것. 아시겠죠?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책임이고 그것이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땅을 빼앗고 인권을 유리하고 생명을 빼앗는 있죠. 제국의 역사들이 얼마나 반창조적인 역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은. 두 번째 인간은 흙입니다. 흙. 우주가 혼돈에서 시작한 것처럼 줄줄까요? 인간은 흙에서 빚어졌어요. 흙, 뭐죠? 부서지기 쉬운, 얼마나 유약합니까?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 얼마나 유한합니까?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유약하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쌓아도, 아무리 아쉬움 없이 누려도, 아무리 화장하고 치장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지만 영원히 젊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인생이 가장 젊을 때의 순간이에요. 지금 얼굴이 가장 젊을 때의 모습. 시간이 지나면서 1분, 1시간 지나면 노화되어 가는 거죠. 영원히 젊게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1장에서 있잖아요. 아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살아갈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세상. 근데 그 너무나 어둡고 어지럽고 공허한 있죠.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면 2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을 살아내기에는 인간이 얼마나 미력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있죠. 이 흙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볼까요? 보시면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인간은 무엇이면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생명,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한자로는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흙이지만 동시에 뭐죠? 숨을 받은 생명체. 줄줄까요? 하나님의 숨을 받은 생명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흙먼지 같던 존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니까 뭐가 됐죠?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분의 손길과 그 숨결이 그죠 닿고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미켈란젤로 있잖아요. 예, 로마의 시스티는 성당 천장에 있는 이거 엄청난 그쵸 그림 아닙니까? 예. 현재 창조 이야기를 그림으로 재현한 것인데 등장 인물만 300명이 넘어요. 근데 대부분 다 알몸입니다. 알몸. 르네상스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미켈란젤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은 사람의 육체라고 보았거든요. 육체를 계속 드러내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본다면 저 그림이 상당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육체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얼굴은 백발 노인이지만 몸은 어떻게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이 말하는 여호와가 아니고 헬라신 제우스를 그대로 재현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화가 아니라 저것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 영혼보다 육체, 신앙보다는 예수를 높이는 것이 르네상스 정신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 터치하는 장면입니다. 터치하는 장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이 없이는 생명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무리 건장한 체격을 지녔어도 어떻게 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손끝처럼 전달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숨이죠. 그 안에 영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의 솜씨로 빚어진 둘도 없는 작품이 단순한 생물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숨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땅의 속성과 하늘의 속성의 공존이 있죠. 예, 이것이 바로 흙과 숨이에요. 땅의 속성이 흙이라면 하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숨이겠죠. 몸은 흙에서 나왔고 숨은 하늘부터 주어졌던 그렇게 땅의 속성과 하늘의 속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한계와 특권을 동시에 어떻게 인지해야 되겠죠? 예. 우리 한계는 무엇입니까? 흙, 몸. 특권은 무엇입니까? 숨, 영.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긴장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다움을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긴장을 놓지 않아요. 천사는 어떻습니까? 특권이 있는데 한계가 없고, 그렇죠? 동물들은 어떻게 한계는 있는데 특권이 없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둘 다 있어요. 둘 다. 긴장을 가져야 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값없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품처럼 소모품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에요. 시간을 뚫고라는 CCM이 있는데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셨대.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가사가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자, 3-2번 보시면 인간의 존재 방식이 있죠. 예. 창세기는 존재의 기원만이 아니고 존재의 방식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은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존재는 살아가고 자라가고 빚어지죠.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 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인간, 땅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줄을 쳐볼까요? 존재의 의미는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거죠. 아이가 있으니까 아빠로서, 아빠가 있으니까 아이도 있죠.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특히 나를 지으신 그분과의 관계가 나의 정체성, 내가 합당한 삶의 어떤 모습들, 살아야 할 목적들을 결정해 준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 관계를 기억하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동시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 에덴 동산 주변이 아니고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 나무의 실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기억하도록 동시에 경계를 기억하도록.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유혹을 위한 나무가 아니고 기억을 위한 나무였다는 것.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있죠? 두 번째 보시면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 있죠? 하나님 아담에게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마음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감탄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다. 당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라는 고백이죠. 네.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아담의 감탄이 중요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남자에게 여자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존재의 가치를 보다 풍성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힘이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데려다 준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삶의 동반자가 있어야 인간 창조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인류 공동체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감격으로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누군가와 어떻게 매 순간 행복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기쁨이 커지고 그 기쁨으로 삶이 어떻게 힘들어지지 않고 더 없던 힘도 생겨나는 그 공동체 힘이죠. 그렇게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땅과의 관계 있죠. 2장 15절에 보시면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했는데 땅이 무엇입니까? 땅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동시에 땅과의 관계 있죠. 네.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시고 누리게 하신 삶의 터전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은 땅의 주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땅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청지기로 부여를 받은 거죠. 그래서 땅에 집착할 때 땅의 노예가 되기 쉬우니까 늘 어떻게 누림과 집착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청직인 것을 기억하도록 키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서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돕는 자로 서 있고 땅에 대해서는 청지기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관계였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고 그 관계가 온전할 때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고 그때 누리는 것이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있죠? 이걸 행복으로 바꾼 다음에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언제 찾아오는가?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더 많이 갖거나 더 많이 쌓거나 그럴 때가 아니고요.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내 뜻에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을 매이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 좀 더 많아질 때 그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질 때,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개입하는 범위가 내 삶 속에서 점점 넓어지고 깊어질 때 안식도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이나 시기의 대상이나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때 있죠. 안식은 없어요. 오히려 돕고 섬기며 사랑할 때, 그때 안식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은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온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being과 becoming 나와 있죠. 우리 교재 끝에 보시면 being, 남, 그리고 태어남이고요. 그 다음 becoming은 됨, 되어감 이건데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결국 완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람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라가면서 배우면서 그렇죠? 그렇게 사람답게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사람이 있음은 되어가면서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된 사람이 있죠.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다움과 사람됨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모 데우스가 되는 것이 요즘에 신조어죠.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란 말 많이 들었죠. 최근에 AI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호모 데우스란 말, 신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데우스가 신 아닙니까? 인간의 신이 되고 있는. 호모 데우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호모 렐리기우스가 되어야 된다. 렐리기우스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릴리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종교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릴레이션에서 나온 거예요.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 렐리기우스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신 어떻게 창조주와 소통하는 인생, 내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창조주와 소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야 비로소 사람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선물이 되는 나의 존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고 당신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축복이 되는 선물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창세기의 결론입니다.